성령 세례는 율일회성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충만한 잘 진행하여서 성령 하나님부터 영원하게 차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25년이 넘도록 성령추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추 사역을 하다가 보니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치유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 질병 있는 분들 성령 세례 받아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순간 폭발하여 자신의 전인격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즉시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는 성령으로 장악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역사든 세상 귀신이 여전히 주인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로잡음으로 옛사람의 역사든 세상 귀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전인격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성도는 할 것 없이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성령 세례가 없이 성령의 불을 충만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이 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소리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와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물세례를 받기 이전이든지 물세례 받은 이후든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장성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3,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도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물세례를 만족하지 말고 성령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성령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이 포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신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귀신에게 처해있기 때문이다. 귀신이 종되는 세상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변화된 모습이 이미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개인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막 시비를 걸기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우리 시비를 걸잖아요.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봅니다. 첫째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또 성령의 세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듭났다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 이런 경우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뼛속까지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방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성령세례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령세례는 우리 인생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를 체험하고 나면 강하게 성령에 사로잡힐 때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제가 요한의 세례로다 사도행전 19장 2,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말씀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말씀해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 전이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를 들면 고기를 잡는 여벌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취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인간적인 육적인 사람이 그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니 아직 육신적인 믿음의 수준을 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적인 5차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것이요. 그저 성령의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되어 성령 수만한 사도로 능력 있는 삶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져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아 3,000명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세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에 하나님 훈련을 순종하고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다고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던 저도 불같은 성령을 세례를 체험하고 변하여 성격이 유순하게 변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인도에 순종하며 영안을 열어서 말씀 볼 때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보입니다. 말씀을 역설적으로 봅니다. 말씀 속에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 같이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치유하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히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분에게 속하고서 능력을 부여합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는 성령에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 그 사람을 중생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에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영혼력의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깊은 영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영위기도 함으로 성령의 불임하고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영위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여기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도 사모해야 받는 거예요. 사모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세례가 올 때까지 구해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한테 전이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세례가 있는 장소를 가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주는 불만 받아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공인된 성령의 세례로 충만받고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 그때부터 성도가 영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비로소 육의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육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육은 여전히 세상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가 떠나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유괴 사람의 특성인 합리를 가지고 받아들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능력은 약하고 육신의 능력은 강하기 때문이다. 저는 성도라면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아니라 성령이 전인격을 장악하는 성령 폭발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 성령 폭발의 성도 전인격을 장악해야 육이 치유되어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격을 장악해 빌어서 육체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에 따라 성령이 장악하는 시간이 다르게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여 시드박이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같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자전서 5장 16, 18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선폭적으로 성령님들 받으면 맡기는 성령 빨리 변화가 되고 그렇지 못한 성령은 변화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빨리 장악되면 그만큼 연단하기가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성령으로 전인격이 장악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되어야 성도의 배단을 하나님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부단하게 성령 세례를 받고 전인격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지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좀 더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이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성도에 와 있는 영역과의 문제를 치유하는 데 지단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아요. 육체 역사든 세상 귀신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점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영의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최우선으로 체험해야 될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아무리 능력이 강한 사역자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의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예수를 치유하다가 예수님 되고 살아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니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 성질의 역사가 시작해요. 하늘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 일과 그다음 모든 걸 더하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땅의 나라,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성을 들리기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기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질병을 치유하려기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재정,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가 꼭 받아야 됩니다. 한번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기도하면 항상 성령 충만을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깊은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은 육에는 육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세례를 이론하고 스스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자처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의 문제가 생겨 치유받아 옵니다. 그래서 와서 본인이 기도하고 안수를 해줘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질 않아요. 몇 주를 다녀야 그때부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자아가 있어서 영적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여집사가 2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치유와 능력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 몸이 뒤틀리고 괴성을 지으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산에서 안수하니 성령이 장악했어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 떠나가고 온몸이 진동이 오고 몸이 뒤틀리고 했어요. 지금 교회는 몇 년 전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안수하고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통을 당합니다. 왜? 유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역사하는 상수와 악한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세례 충만을 깊은 영이 되어 성령을 온전히 하려다가 성령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깊은 영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령을 체험했다고 자랑스러운 말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성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체험했다고 멈추면 얼마 있지 않아 육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육이 있기 때문에 약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제 성령으로 지배에 장악되어 성령님들 받는 수준을 발전해야 됩니다. 성령 지배에 장악이 돼야 예수님을 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체험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려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도는 주일날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교회 개척 당시부터 주일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전에 80분, 오후에 50분 기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하여튼 자우지간 3, 40분 이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안수를 2번 이상씩 다 해드립니다. 주일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정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안수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 시간에 제가 일일이 안수해 성령세를 받지 못한 성도는 성령세를 받습니다. 우리 충만하게 주일날 제대로 참석해도 성령세라 성령 충만 치유를 청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성령세와 충만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보니 주일 하루밖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령세를 바르게 알고 성령세를 받으셔가지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세 충만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잘 체험하고 성령으로 집에 장악돼서 온몸 치유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된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